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함께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오전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통회하는 마음이요, 애통하는 마음이요, 주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운 위로와 치료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재하셨사오니 주를 바라보는 온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독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4장입니다. 함께 찬송하십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살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나라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지어 너의 복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지어 너의 공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일들은 할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이라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잠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 교회도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가 진전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당회의 협조를 얻어서 여러 가지 추이를 지켜보며 우리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상가의 임대료의 10%를 이렇게 면제해 주는 일들을 지난주에 결의했고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작보건소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지금 동작보건소에는 대략 220분 정도가 방역과 치료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지난주에 그분들에게 간단한 요기를 할 수 있는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언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할지 저도 무척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붙들며 그리고 기도하시며 개인적인 건강 관리에 힘쓰시고 또한 특별히 사회적인 거리 두기에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대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1절로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부터 2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2면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부터 26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21절을 읽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읽죠.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본 교회 가운데는 예배가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밤에 찬양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 그리고 금요 찬양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찬양대가 지난 2월 2일에 드렸던 온 세상 위하여 이 찬양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가사 그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지금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다시 만나는 날에 저희가 주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복된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그 육체와 삶의 형편터와 그리고 하나님 관계된 모든 일들을 주의 능력의 손길로 지켜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의 능력 있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주께로부터 큰 은혜의 도움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이 놀라운 사랑 전하여서 많은 이들을 주의 품 안에 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생명의 말씀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들이 우리 심령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자의 심령 가운데 복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들을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능력들과 특별히 육체 가운데 치유와 치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이 기간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빨리 얼굴을 보고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말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햇볕도 좋고 그리고 공기도 맑고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셔서 산책도 하시고 하는 모습 지켜보았습니다. 동네에 아는 분이 한 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동네에 꽤 저도 오래 있다 보니까는 아는 얼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분이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징글징글 맞네요. 이제 좀 끝났으면 좋겠네요. 그 코로나는 지치지도 않나 봐요. 좀 갔으면 좋겠네요. 다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일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혜를 얻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말씀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미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일들이지요. 바라고 원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일들이 곧 끝나져서 하나님의 복된 날들 함께 모여서 잔치하며 기뻐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날이 감사가 넘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이를 때까지는 우리는 인내들을 온전히 이루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며 또 사랑을 행하시며 또 이렇게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때를 은혜롭게 잘 지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 무엇을 되돌아봐야 될까요? 지난 시절 우리가 살아온 시간들 당연히 되돌아봐야겠지요.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참 겪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겪고 있는데 이 일 가운데에 되돌아보는 것, 과연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한 가지는 말입니다. 나 혼자만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집만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에 더불어 함께 살기 하도록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그리스도는 분명히 사회의 한 일원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원래 그 말씀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 가운데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과연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이 시대에 딱 적용되는 말씀 같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아야지요. 자기의 위생과 자기의 건강을 돌아보아야지요. 근데 그것만 충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건강, 다른 사람들의 위생,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른 이의 영을 돌볼 수 있는 것, 영이란 단어가 너무 어렵다고 한다면은 다른 이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자리매김되지 않을까요? 너무 이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된 것의 한 가지의 생각입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난 연후에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많은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교회요, 그리고 여러 성도분들 될 수 있기를 또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 가운데에 영적인 것들과 육체적인 것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그리고 세상의 정말로 육체적인 것들, 그것들이 섞여서 우리는 그 섞여진 사회 가운데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때가 때다 보니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되어지고 또 묵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말씀 보니까는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더라. 심판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땅에 내려옵니다. 땅에 내려오니까는 환하게 영광 때문에 모든 것에 영광이 비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러면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분명히 그 어둠 속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읽어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마지막 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조짐이라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장 2절을 다시 보니까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그렇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도시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자기들의 힘과 능력과 권력들을 자랑하는 바로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었는가를 요한계시록이 말을 하는데 귀신의 처소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귀신의 처소, 무당집, 점집, 악한 것들,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향락과 타락된 것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 그 새들이 모여있는 곳은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불결하지요. 새들은 짹짹짹거리면서 소리내면서 정말 시끄럽지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보배로운 분이 누구신가? 우리 힘으로 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것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장차 끝내 최종적으로 또한 승리를 거두실 분이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망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에서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이 사태를 도망쳐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온 세계로 이 병이 퍼져서 모든 것이 위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의, 정말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망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디로 피해 숨어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를 의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신 예수님 붙들고서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사셔야 할지를 이미 말씀하셨지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이 정말로 이 전염병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때에 피할 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멸하실 때에 우리가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피난처가 있고 오직 유일하게 피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것,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를 받는 자가 아니요 죄를 이긴 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거룩한 삶, 성결한 삶,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의지해서 또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21절로부터 26절 말씀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누가복음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앞에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귀신이냐면 권세라고 말합시다. 어떤 권세냐면은 말을 못하게 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 권세가 거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권세를 당신의 능력으로 쫓아내버리셨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 말씀을 했을 때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좀 그런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행하시는 당신을 믿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첫 번째 들은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한 말 못하게 하는 권세, 그 귀신, 그것을 쫓아내신 이후에 누구에게 가장 주의 깊게 말씀하시는가? 누가 가장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악한 권세를 쫓아내는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이 분명히 그 일에 동역하게 될 것이고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된 바로 지금까지 바로 우리들도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당신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말을 들어서 믿어 주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에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거룩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둘러싸여 있는 바로 그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의 모습이
겸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 돌아와 볼까요? 21절 말씀 보니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나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하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능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그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는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강하다고 생각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자기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보니까는 22절 말씀에 후반부를 보시니까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그가 믿고 있던 무장들이 있었습니다. 능력이지요, 권세지요, 힘이지요. 믿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의 재물, 그가 수고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노력한 결과들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능력들을 얻고 필요합니다. 재물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얼마나 연약한 삶인지, 얼마나 그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진실로 강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분 아니십니까?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믿었던 재물, 믿었던 능력들, 믿었던 무장의 것들, 사실 아무 인격도 없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참된 겸손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나를 능력 많으신 그분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사랑에 정말로 감복하여서 그 사랑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실로 강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쌓았던 모든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때를 기억하시며 한번 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그날에 불로써 모든 걸 심판하실 때에, 모든 것을 태우실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것들이, 여러분의 공적들이 불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공적은 참된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한 2달 전에 말입니다. 2월 초에, 1월 초가 되겠죠. 중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가지고 무척 심각해졌죠. 2월 중순쯤에 한국의 우리의 언론들은요, 우리의 방역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3월 중순이 됐네요.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졌습니까? 왜 겸손해져야 되는가? 가지고 있는 무장이나 재물을 자랑할 게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능력이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의지해야지만이 생명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참된 능력의 근원, 진실로 강한 자, 그 예수께 순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나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 동시에 그 겸손한 삶을 사는 동시에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할 것인가? 23절 말씀 보십시다. 우리 23절 말씀 방송이지만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세상의 전쟁 가운데에는 중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 가운데는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든지 아니면 심판받을 세상에 속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 일, 아니 가장 중심적인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계속 살아가서 그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일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2절 말씀에 더 강한 23절 말씀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중립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해주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선을 가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의 성령과 함께 천국 백성으로 모아드리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영상물 하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물을 보실 때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멀리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해도 가까이 있는 곳에서 천국 백성 되자고 권면하고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수고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그 기회가 언제 주어지는가? 영상물 같이 보십시다. 직후 구조에 나섰던 해경특공대원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은 실종되었습니다. 뇌사 진단을 받은 10대 소년이 장기 기증으로 새 생명을 나누고 떠났습니다. 교사 대부분은 마지막까지 학생들을 구하다 의로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응원. 우리는 남겨진 가족이 아픔을 극복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4주간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그리고 이별한 가족의 남아있는 사진과 영상을 수집하는 얼굴과 음성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사진의 움직임과 목소리를 더해 갑작스럽게 떠난 가족에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이제 편지 읽으실 거예요. 예. 마음을 터트려 놓는 거예요. 보고 싶은 내 신랑. 여보,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이제 곧 튼튼이도 태어날 텐데 당신 없이 내가 잘 낳고 키울 수 있을까? 그토록 사랑했던 저들과 생일날 영원한 소원을 떠나고 말았구나. 너의 생명을 나눌 수 있었다는 게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으니 우리 아들 대견해. 그렇게 못다한 이야기를 전하는 동안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딸. 아빠. 아빠, 나 잘 있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랑 진짜 잘 있어요. 난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래야만 했어. 나를 이런 선생님으로 키운 게 우리 아빠잖아. 고마워요, 아빠. 엄마 잘 지냈어요? 저도 잘 있어요. 비록 저는 엄마의 곁을 빨리 떠나게 됐지만 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러니까 탄이도 언제나 엄마 곁에 있는 거예요. 나야, 잘 있었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튼튼이 만날 준비는 잘하고 있지? 튼튼이 태어나면 아빠는 사람들 지켜주던 용감한 경찰이었다고. 그리고 우리 시아도 아빠가 항상 곁에서 지켜줄 거라고 꼭 이야기해줘. 오래오래 살다가 예쁜 할머니 돼서 와. 사랑해. 말로 다 못할 만큼. 늘 곁에 있어서 때로는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존재, 가족. 지금 전화를 걸어 사랑한다고 그 마음을 전해주세요.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는 말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 속에 있는 거로만 끄집어내서 그것만 다시 볼 수 있어도 그게 큰 감동과 사람의 심령 깊은 곳을 변화시키는데, 다시 만날 수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알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참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저도 특별한 경험을 좀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의 가정도 그러시겠지만은 자녀분들이 대학생이고 또 직장인이고 또 중학생, 고등학생 되게 되면 바빠서 가족이 모일 자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집니다. 한 식탁에 둘러서 같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같이 기도도 할 수 있고. 믿지 않는 가족분들도 계시겠죠. 기억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헤어질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아니 그 실체를 가지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알고 있는데 그 천국에 합당한 사랑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천국은 증거되지를 못할 것입니다. 사랑은 행하는데 다시 만나야 되는 그 천국, 그 영생 복음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함께 머물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기회를 활용하십시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의 모습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그 삶, 그 삶을 살 수 있기를 두 번째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겸손한 삶으로, 그리고 분명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별하는 삶으로, 또 그것을 나타내는 삶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24절부터 26절의 이야기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셨다가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셨는데 다시 그 안에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재발해서 또 입원한 분 이야기가 종종 들려옵니다. 저는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의하고 조심하지 않으면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는 시작입니다. 회개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 앞으로 내 성품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변화되는 것들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를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사랑을 해가는 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져서 정말로 더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견고한 성을 쌓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일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긴장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것은 깨어있는 삶인데 그 삶 가운데에서 인내를 이루는 삶들을 살아가시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의하여서 깨어 있으십시다. 아직 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다. 조금 더 다른 일을 돌보고 자기를 돌볼 가운데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깨어 있어서 정말로 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겸손함으로 그리고 분별 있는 삶으로 끝까지 깨어 있는 삶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에게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강하니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며 예수께 속해서 천국과 복음을 그 사랑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아니하여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하여 이들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싸기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켜주옵시고 보호하여 주옵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들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경영과 사업과 그리고 장사의 터전과 모든 직장의 삶 가운데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주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말게 하시고 오히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서로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가족이 함께 계시다면은 서로 손을 좀 잡아주시고 서로 축복하시며, 홀로 예배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 사람 의지하여 그 능력 의지하여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지금은 한없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들어오사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능히 도우시며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한 은총이 이 세대 가운데에서 겸손의 사람으로 분별의 사람으로 깨어있는 자로 세상을 이기로 작정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족들과 그 장막 위에와 손대에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주의 크신 도우심과 긍휼을 필요로 하는 이 나라와 열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경건한 삶과 그리고 개인적인 또 가정의 위생들에 신경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심으로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라옵고 하나님께서 속히 함께 보여 예배할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까지 강건할 수 있기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